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0절 말씀 읽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참 구차한 인생,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좀 지식이 없어도, 또한 명예가 없어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잖아요. 또 돈 쓰는 재미가 또 솔솔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소중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돈이 있어도 또한 이제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참 최고라고, 건강이 소중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또 건강이 있어도 건강이 있으면 뭡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면 그건 참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때깔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면 빛깔이 달라져요. 벌써 이제 나부터 달라지고 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이 사랑이 또 가장 우리들에게는 소중하다. 또 어떤 분은 가정이 소중하다, 어떤 분은 명예가 소중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우리들의 소중한 것이 과연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피해서 도망갔다가 이제 다시 압살롬의 그 반란이 진압이 되고 이 다윗이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이 반란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때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다윗을 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반대했던 사람들. 이제는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니까 우리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왕정 시대에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건 죽음이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과 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와 시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을 대하는 이 다윗,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고, 정말 다윗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분노를 억누르고 원수와 대적 같은 자기를 속이는 자를 용서하고 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누구의 모습을 봅니까?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보면요, 이제 다윗이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 중이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그렇게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못 올 줄 알고 그랬겠죠. 근데 다윗이 승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복귀하는 그런 과정에 이 제일 먼저 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달려나와 가지고 다윗 왕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볼 때 참 이 사람 너무 약삭빠른 것 같지 않으세요? 참 너무 기회주의다. 그렇게 다윗이 쫓겨날 때는 막 돌을 던지면서 이 피 흘린 자요, 비루한 자요, 이 비루한 자가 이제 쓸모없고 깡패 같은 그런 자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한테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 거예요. 최고의 모욕적인 욕설입니다. 이제 다윗이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 또 이 사람이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납작 엎드려 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용서를 비는 그런 거예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왜 그렇게 다윗이 쫓겨날 때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겠습니까? 이 시므이는 사울 집안 사람입니다. 다윗 때문에 사울 집안이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모욕을 그에게 준 거예요. 너 잘됐다. 우리 가문을 망치더니 너는 이제 도망가는구나. 너는 완전히 도망가라. 너 이제 끝났다. 라고 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이 사악한 자라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다윗이 승리를 하고 환공을 한다고 하니까 가장 먼저 나와서 용서를 구해요. 근데 이 시므이가 용서를 구하는 이 모습은 참 진실한 태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꼭 용서 구하는 것 같죠? 근데 진짜 만약에 자기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왕이시여,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죽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기 이 시므이가 하는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왕께 아뢰되 내 죄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소리예요? 내게 죄를 돌리지 말라는 게,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자기한테 죄를 돌리지 말라고 하고, 또 밑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종의 패역한 일을 어떻게 하지 말라? 기억하지 마세요. 이런 우리는 막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아니, 세상에 지금 용서를 구하면서 지금 다윗 왕에게 내 죄를 나에게 돌리지 마시고 내 패역함을 기억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말입니까?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지금 은근히 자기 힘을 다윗에게 은근히 과시하는 거예요. 또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자기 혼자 온 게 아니에요.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보면 베냐민 사람 몇 명? 10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와 함께. 이 시므이가 10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다윗 왕이시여, 내가 10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나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거지. 이제 당신이 나를 믿게 여겨가지고 나를 죽인다면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은근히 과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정치적인 부담을 은근히 주는 거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예. 북쪽 지파들 중에 자기가 가장 먼저 내가 내려왔다. 그 얘기는 북쪽 지파들 중에 대표로 내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에게 은근히 지금 압력을 넣는 거죠. 내가 대표로 내려왔어. 그리고 1000명이나 거느리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쥐죽은 듯이 있어. 나 건드리면 다윗 당신도 큰 코 다쳐. 이렇게 지금 압력을 확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괘씸한 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단칼에 죽여버리고 싶으시죠? 아주 시므이가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다윗에게 나온 거예요. 그 치밀한 계획이 뭐예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자기를 저주했다고 미워해가지고 나를 죽이면 지금 이 베냐민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것이고,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함부로 못 건드릴 거다. 또 이제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그 길목에 이 베냐민 지파 그 지경을 넘어가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 1000명이 지금 여기 있는데,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건드렸다가는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지금 또 이 베냐민 사람들 1000명이 옆에 있어요. 이 사람들과 한바탕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므이를 죽이려면. 참 이 다윗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약삭빠르게 이 다윗을 압력을 넣으면서 이렇게 찾아와서 용서를 비는 것 같지만 용서를 비는 게 아니고 은근히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다윗 이 성질 같아서는 전쟁에서 뭐 늘 승승장구했던 다윗인데 그냥 바로 그냥 하고 싶지만 다윗은 참았어요. 그리고 시므이를 용서했어요. 참 훌륭한 다윗입니다. 여러분 참 이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잠깐 보고요. 또 이제 시바라고 하는 사람도 다윗에게 납작 엎드립니다.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사울의 사환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보필했던 그런 종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 때문에 왕궁을 떠날 때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나도 다윗과 함께 가겠다, 이 왕궁을 떠나겠다,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이 시바라고 하는 종이 가로막았어요. 못 가게 가로막고 자기가 혼자 다윗에게 가서 다윗에게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다윗 당신이 지금 피해가는 상황에 이 사울의 왕권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함을 했어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지금 왕권에 욕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시바가 그것을 이제 모함을 한 거예요. 모함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무비보셋이 죽일 놈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 그럼 네가 무비보셋 재산을 네 종 시바 네가 다 가져. 그래가지고 다윗이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다 이 종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시바가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이 지금 왕궁에 복귀한다는 소리를 듣고 불이 나게 달려온 거예요. 왜요? 이제 들어가서 무비보셋에게 물어보면 자기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주인의 전 재산을 다 빼앗았던 것이 들통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막 와가지고 엎드리면서 환영하는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 15명, 종 20명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다윗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주 성대하게 환영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근데 다윗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회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다윗에게 이렇게 엎드린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도 또 시바라고 하는 사람도 참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직까지도 모르는가 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구하지는 않아죠. 정말 자기가 엎드려서 다윗 왕에게 완전히 굴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은근히 자기 세를 과시하잖아요. 나 무시하면 너도 없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쩌면 그렇게 저렇게 얼굴이 두껍냐? 어쩌면 저렇게 철면피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근데 어쩌면 그 모습이 이들 모습이 내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우리가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다윗 앞에서 자기가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떳떳하게 또 다윗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이 못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느냐라고 당당하게 큰 소리 치는 것과 별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만한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쓰러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좋은 사람, 다 옳은 사람만 모여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나 자신을 우상처럼 살았던 그런 우리들은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고 형벌을 주는 게 당연할 텐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거 놀라운 은혜잖아요. 여러분, 이 시므이와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 다윗이 그냥 단칼에 다 이 생명을 없애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품었어요. 근데 진짜 이 시므이와 시바를 우리처럼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 보면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장군인데요. 이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므이가 다윗 앞에 엎드리니까 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다윗을 저주했던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둘 수는 없다. 도망갈 때 저주했을 때도 이 아비새가 그냥 처단하자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돌아올 때도 또 만나니까 그냥 바로 처단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얘기합니다. 나서지 말아라.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 지금 다윗의 가장 소중하고 지금 우선권은 뭐냐면 내 원수를 갚고 내 속이 후련하게 저 사람을 쳐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나라를 빨리 수습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혼란을 수습하고 또 이 나라가 하나가 되기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치면 북쪽 사람들이 또 들고 일어날 것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또 그 위에 함께한 사람들과 또 싸워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다 접어두고 감정을 억누르고 그리고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잠언 12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데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참는 거예요. 시므이는 분명히 죽음 마땅한 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내전을 원하지 않아요. 그 고통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용서해요. 만약에 시므이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또 전쟁이 벌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왕이 아닙니다. 왕의 체면도 아닙니다. 또 왕의 권위도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안정입니다. 안정. 그 안정을 위해서 자기의 수모를 참는 거예요. 자기의 치욕스러운 그런 모욕을 들었어도
참는 거예요. 아비새가 당장 처단합시다 라고 해도 참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면 내 욕심대로 살아요.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냥 바로 즉결 처분 당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러죠. 이거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러셔야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연히 사랑하실 리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아야, 그래야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멀리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용서는 나에게 지은 지은 죄를 그냥 다 덮어주는 거예요. 지금 덮어줬다가 나중에는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또 팍 다 들춰내는 그런 것은 이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냥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도말해 버리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양털보다도 더 희게, 눈보다도 더 희게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라면 이 다윗과 같이 예수님처럼 이 참 모함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다윗이 환궁을 하다가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시바라고 하는 아까 그 종의 주인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라고 그랬죠.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모가 이 아기를 막 안고 가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두 다리가 절개되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다리가 쩔뚝쩔뚝하니까 이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윗이 환궁을 할 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왕을 맞이합니다.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하려고 그랬었는데 못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물어봅니다. 왜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았느냐? 너는 나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나와 같이 지냈던 사람인데,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인데 어찌 나와 함께 가지 않고 너 예루살렘에 남았느냐? 이제 시바의 말이 생각나겠죠. 다윗에게는 너 모반하려고 그랬어? 너 사윗의 가문을 사울 왕가의 가문을 다시 회복하려고 그랬어? 이렇게 이제 은근 물어보는 그런 건데, 이 무비보셋이 사정 얘기를 다 합니다. 종 시바가 나를 속이고 전 재산을 다 빼앗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이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자기가 시바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왕을 속인 죄, 이것도 가만히 두면 안 되겠죠. 어찌 너희가 왕을 속일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저자를 능지처참하려 막 그러면서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다윗이 속았다는 그 마음, 여러분 속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되게 안 좋잖아요. 속으면 정말 기분이 안 좋아요. 이 왕을 속이는 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시므이를 처벌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시바를 처벌을 하면 또 민심이 돌아서 버릴 것이고, 아니 왕이라는 자가 째째하게 말이야 처음에는 시바라는 사람한테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줘버리더니 또 다 뺏어가면서 저렇게, 왜 저렇게 왕이 판단력이 없어? 뭐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왕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절반의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은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여, 난 재산 필요 없습니다. 재산 필요 없다고 그래요. 다 그냥 종 시바한테 다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재산을 되찾는 것, 이 무비보셋에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기 자존심이잖아요. 자기를 속이고 재산을 다 가로채가 버린 이 종 시바를 가만히 놔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비보셋도 가만히 보면 그냥 다 주라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은 지금 시바를 바라보면서 이 배신당한 그 분노를 품을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예요? 지금 압살롬의 반역을 잠잠케 하고 지금 나라를 하나로 만들 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면, 나만 생각하면, 이 무비보셋만 생각하면 다윗 왕이시여, 저 자를 당장에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무비보셋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분노, 그 억울함, 이걸 딱 누르고 나라에 평안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이제 30절 말씀을 보면 그래요. 30절 보면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전부를 다 차지하게 하세요. 자기는 지금 왕이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 배신에 대한 분노 다 폭발하고 싶지만 지금 다윗이 돌아왔다라는 것에 나라가 평안하고 다시금 안정이 된다라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무비보셋의 관심은 재산을 도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그 억울함을 알아주고 자기가 죄가 없음을 다윗이 알아주는 것, 그거 하나만 있으면 자기는 이 재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왕이 돌아왔으니 그거면 다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은 이 종 시바가 아주 괘씸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리를 전다고 나를 무시해? 나를 못 가게 하고 나를 모함해가지고 재산을 전부 빼앗아가? 이런, 내가 다윗 왕이 오기만 해봐라, 너는 내 다윗 왕을 통해서 너 가만히 안 둔다, 아주 이를 부득부득 갈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은 나라가 안정되는 것이고 나를 알아주는 것이고 나의 억울함을 이 다윗이 알아주고 나의 무죄를 알아주는 것, 그것만 있어도 자기는 지금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참 오해도 많이 받고 또 고난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모함도 당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무비보셋처럼.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갚으려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깨끗하게 해결하십니다. 아멘. 내가 갚으려면 시끄러워요. 이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아마 온 나라가 또 싸움이 붙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그래서 다 용서하고 다 포용을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어떻게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 보면 서로 용납해라, 또 피차 용서해라. 여러분, 이게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악한 환경이 있다 해도, 어떠한 어려운 그런 고난 속에 있다 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늘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들이 잘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일이 좀 안 되고 걸리고 넘어지고 그러는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것을 늘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 잘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참 묘한 그런 상황에 지금 나라를 안정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자존심 상하게 한 사람들을 그냥 가차없이 처벌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지만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 이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마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 자신, 그 억울함을 억누르고 그 분노를 적절하게 대처했던 거예요. 이 아비새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비새와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왕의 권위로, 또 그동안 자기를 아주 저주했던 그런 사람이니까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냥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아비새가 볼 때는 이 다윗이 참 어떻게 사람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유야무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뭐 물이 흘러가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처럼 보였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다윗과 무비보셋은 자기의 분노, 재산보다도 이스라엘의 평안, 또 왕권의 안정, 또 하나님의 뜻, 이걸 더 중요시했습니다. 아멘. 우리도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인내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그 소중한 가치를 지킨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